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321,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디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회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내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내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내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전 언약 영불
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여러분 살면서 기쁜 일이 많이 있어요. 사회를 봐도 위를 봐도 저를 봐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민거리가 더 많아. 젊었을 적에는 젊었을 적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보고서 막 깔깔대고 웃고 좋아해. 근데 나이가 들고 먹고 세월이 지나가면 웃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 기쁨이고 멸류관이라. 4절에 가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기쁨의 표정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 기쁘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해.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잘 웃거든요. 근데 나이가 젊었으면 더 잘 웃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막 킥킥대고 웃고 그냥 막 해. 근데 30, 40까지도 괜찮아요. 50 넘어서 60 넘어서 이제 줄수 올라가면은 무표정이야. 무표정. 표정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마귀, 우리가 대적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래. 마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뭐 우리만 그럴까요? 천만에 최초 인류의 조상인 하와,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해서 흔들리게 했어요. 흔들리게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불신과 불만을 갖게 해요. 요즘 우리가 불신과 불만을 갖는 그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각자 불신과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신앙이 흔들리게.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 믿음이 흔들릴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뭐하고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 도대체 너 믿는 거 맞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예수 믿고 했는데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 내 주의로만, 내 주관대로만 판단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면은 어때요? 싹 무너집니다. 조그만 어려운 거, 조그만 괴로운 거,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흔들려.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내 반석 위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건축자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크게 무너진다. 크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굳게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그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또 되새기면서 기만 늘어지는 커지는 게 아니라 행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흔들리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욥 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욥도 진짜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자리에 빠뜨리니까 이 욥도 흔들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그래. 지난 날에는 기름만 뒀다가 이제는 그 어렵고 힘든 그 단련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그의 믿음도 항상 성장하고 성숙되고 또한 향상되고 성화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보면은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하는 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이 확신 가운데 있어요. 확신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기뻐하는 삶.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처지와 형편을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가 나이가 많았어. 이 편지 빌립보서 쓸 때. 젊은 것도 아니야. 나이가 많으니까 기쁨의 그런 표정도 잘 안 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처지는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네로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에서 기뻐하라고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고 우울하고 침울하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모든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자기를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마음이, 심령이 있대. 그의 비결은 뭐예요? 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고 나이도 저기 하지만은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1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보면 육신적인 삶에서 살고 있어요. 1차원, 2차원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틀렸어요. 1차원, 2차원 두 개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1차원 세계, 감옥에 갇혀 있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의 영은 2차원이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 주님과 같이 사는 것도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육신의 사원에서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방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글 쓰는 거, 편지 쓰는 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색은 뭐냐면은 생활이 방식이 틀린 건 아니고 생활하는 거는 똑같아. 그러나 그의 목적이 틀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은 누구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지식은 알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어. 지식은 알아.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확신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은 살았어요. 입은 잘해. 무슨 얘기하고 말도 많고. 근데 다 헛고요.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가치관을 보면 자기만 내 것.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든 것을 먹지만 우리는 그것도 먹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명의 물을 먹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우리 속에 육신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무슨 다른 거를 믿는 게 우상이,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도 주님보다도 더 먼저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떨 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편안하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같은 것을 떨쳐버리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소신탄탄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런다. 항상 깨어있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 사랑이라고 평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이지.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항상 말씀 속에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울하고 힘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렵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최고예요. 성경의 말씀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같이 계셔요. 예수. 건강이 안 좋을 때도, 그때도 같이, 실패할 때도 같이, 병들었을 때도 같이, 언제나 이 확신도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찬송가에 듣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응?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높은 궁궐이나 내 주 모신 곳이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아, 천국이 열리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죽고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가 말씀했지만 화장해가지고 보면은 그냥 죄야, 죄. 죄도 아니라 그냥 먼지야, 먼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기쁨이 슬픔이 되고 탄식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의무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개의 의무도 있어요. 지난날 지어,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 사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휴, 나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천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먼 거야. 어려서부터 골방에 들어가든지 혼자 있든지 뭐 교회에서도 있든지 어려서부터 쭉 지나온 그 일들을, 사건들을, 생활들을, 행동들을,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래야지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냥 마치 돼지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눌러놓고 뭐 둘러는 뭐야. 다 돼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해요. 싹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싹 보여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성결을 해야 돼. 성결돼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회개를 해야지 성결할 의무가 있는 거야. 성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여러 가지 의무도 있어요. 봉사의 의무도 있고, 사랑의 의무도 있고, 전도의 의무도 있고, 기쁨의 의무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그래야지 성결하지. 그래야지 의로우지. 그래야지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뿌리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렇게 살다가 지금 죽음에 이르러 악한 것들이 와서 붙잡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 친구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의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오늘 말씀에 우리는 기뻐하라 그래. 기뻐.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공포와 가난과 핍박과 부정과 부패, 불의와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은 기쁜 소리. 굿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결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도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이 물이 솟아난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산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 오는 사람으로 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은 모든 것들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생수를 맛보며 영원한 영생의 삶 가운데 거리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온 말씀대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 또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